본문 낭독은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덜어 사용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배후에는 우리를 이끄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음에 두시고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자기도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도들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오는 시대의 모든 제자들도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끝날을 향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 복음의 사역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끝날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야 오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택받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주의 교회에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끝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따라 보냄을 받는 자의 사명이라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다음 세 가지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이 세상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유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뜻을 그는 에덴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를 통하여 뱀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예언하고 반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잤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 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철인이나 혁명가나 위대한 스승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셔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 가이사를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단순한 종 이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불러 모아 그의 교회를 건설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에게 영광을 돌릴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호자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억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빌립보 2장 4절로 8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섬기는 종의 생애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자의 생활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누구나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생활만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하늘에서 누가 제일 클 것인가 논란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지낸 마지막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친히 대야와 손수건을 가지시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의 죄값을 지고 죽어 주심으로 섬기는 생애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섬김을 받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어 섬기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하심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라는 칭호를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가졌으나 결코 섬김을 받는 상전의 자리를 취하지 않고 섬기는 종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큰 잡음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 자칭하면서 섬기지 않고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섬긴 그의 아들 예수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결국 크게 높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세상이란 말에 주목합시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의 아들 예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지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오셔서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지혜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 계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거짓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였습니다. 그는 진리만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내가 곧 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조롱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종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박해를 받던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매우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보내셨고 이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떠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단지 악에 빠지지 않기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그의 종들이 이 세상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낸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종으로 보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밤의 도적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주 앞에 나타나시려 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에 사명을 다한 종으로 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